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렵고 도무지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긴급 SOS를 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54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성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그는 매우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피해서 10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었는데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인솔에서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제 그 당시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향한 그 1등 공신이었던 다윗을 사울왕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 노래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왕인데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내 신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10배나 더 영광을 돌린다? 거기서 심한 질투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공급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시인 다윗이 처한 현재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덤비는 이유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사울왕은 결국 인생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4절에 보면 시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나를 돕는 자가 되시는데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시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바 있는 자였습니다. 저희 손자가 광교 공원에 학교에 갔다 오면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저보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교 공원을 자전거로 몇 바퀴를, 대여섯 바퀴를 돌면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한쪽에 서서 계속
어디서 어떻게 타고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다른 애들이 우리 손자를 해하지는 않는가? 혹시 위험한 데서 자전거를 타지는 않는가? 혹시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았는가?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우리 손자를 지켜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손자가 자전거로 다른 아이의 가방을 깔려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우리 손자를 혼내주려고 이제 때로 몰려왔어요.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야, 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에요. 야, 얘는 이제 1학년. 이제 4발 자전거를 타는데 얘가 좀 실수했어도 너희들이 좀 이해해 주라.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손자는 그 형들한테 형,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냥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애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혼내주려고. 근데 내가 쫙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가가지고 야, 봐주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항상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장 알맞는 도움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시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여기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은 나와 직접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목하시고 계속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친히 실감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다 보면 자랑이 될까 봐서 매우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만 많은 선물을 주시나 봐? 왜 나에게는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현재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헌제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건심에서 서원이나 기도와 함께 임의로 드려진 동물 희생 제사다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가 되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근거에 의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10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거느리고 온 군인들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무엘상 23장 26절 28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전령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지금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그것을 먼저 막아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쳤던 것을 다 풀고 이제 블레셋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울이 거느리고 왔던 군인들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남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항상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시다.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한숨 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심을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과 도우심은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